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또 모든 마음의 결박이 풀어지고 또 용서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라는 것이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in Christ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다라는 겁니다. 내 것은 아니고 내가 취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건데 전가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것이 잘 나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그죠? 주 안에서 in Christ 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방법은 뭐다?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죠. 또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 죄가 되신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다. 십자가에서. 그 말은 뭐냐면 죄가 되신 것은 형벌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이 죄가 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죄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냐? 그것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뭐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그 죄를, 죄된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으셨죠. 하나도 하지 않으셨는데도 뭐가 되셨어? 다시죠? 죄인이 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중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가된 의,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다? 오늘 이 주제가 그거예요. 이 형용사, 영원한 의라는 거예요. 영원한 의. 흔들리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의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의는 영원한 의다. 예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의는 영원한 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영원한 의가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평소에. 사단의 공격도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영원한 의를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취소되거나 멈추지 않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주실 이 영원한 의, 그냥 의가 아니라 영원한 의를 다니엘서에서 여러 곳에서 예언하셨지만 다니엘서에서 또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음이라.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 말씀이에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죠. 기름 부음 받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여기 보면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십자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주신다? 영원한 의를 주신다. 영원한 의를 주신다. 올람 체데크,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오스 디카이오스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영원한 의를 주신다. 다니엘서에서 예언이 되었죠. 이 영원이라는 말은 아이오니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이오니오스. 영생을 주신다 할 때도 아이오니오스 조에. 하나님한테도 이 이름을 붙이죠. 성경에서 영원한 하나님 할 때도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앞에 이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오니오스라고 붙였을 때,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시죠. 중간에 소멸하시거나 없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영원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아이오니오스, 영원한이라는 것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의라고 할 때도 그 의 앞에 이 똑같은 아이오니오스를 붙인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도 뭐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도 영원하다.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또 변함없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 아이오니오스,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영원한 의가 바로 이 아이오니오스 디카이오스네, 영원한 의다. 우리는 이 영원한 의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순간에도 이 영원한 의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짓거나 넘어지면 잘못된 가르침들은 뭡니까? 이 의가 줄어들었다, 소멸되었다, 취소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가르친다. 또 그런 식으로 참소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포인트를 두는 부분은 이거예요. 비록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방주 안에서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8 가족이 타고 시간들을 보내죠. 그들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선하게만 살았을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싸우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뭡니까?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의,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방주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용어지만 이 같은 의미라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이것이 서로 다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했고, 주님은 부활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의는 영원하고 확실하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과 아직 전쟁 상태예요.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화평한 삶, 주님과의 전쟁 상태가 끝난 거예요. 주님과 전쟁 상태라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항상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파헤쳐서 그에 맞는 형벌을, 심판을 준다는 생각이 주님과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고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기억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축복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 화평한 관계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이 세 가지가 같다는 거예요. 부활과 의롭게 하심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같은 말이다.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맨 마지막 절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5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나와 있어요. 4장 25절, 4장 맨 마지막 절은 뭡니까? 주님의 두 가지가 나오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오죠.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줌이 되고 죽으시게 되고 죽으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부활이 나옵니다. 살아나심.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 살아나셨다?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 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다음 디아라는 것이 이제 바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통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뭐다? 영수증이다. 영수증.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언약의 성취 없이는 주님의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 그냥 주님 홀로 부활한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다.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이 죽으심과 부활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부활과 의롭게 하심과 그 다음에 화평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의 부활은 영원하죠. 부활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의로움도 영원합니다. 부활이 영원한 만큼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죠. 이 화평한 관계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한 상태가 지금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착각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뭐다?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화평한 상태가 아니니까 뭔가 우리가 해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 말이 아니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이것이 이제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이 소유하다, 에코라는 것을 소유하면 have라는 뜻이에요. 에코. 그것에 1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1인칭 복수, 우리가 1인칭 복수죠. 현재형 그리고 복수 능동태로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누리자가 아니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에코맨입니다. 에코의 그 원형에 1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문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이며 그 상태는 영원합니다.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평화라고도 번역이 되고 화평이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샬롬 이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전쟁 상태가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벌주고 정죄하고 심판하던
그러한 상태는 끝났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끝났으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의롭게 되었다.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지? 이것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시선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고 계실까요? 그것처럼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성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성도를 축복하고 돌보시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떠난다. 진리를 떠난다라는 것은 이 영원한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상태가 여전히 전쟁 상태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를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은혜에서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신 이 영원한 의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이 믿음, 이 진리 위에 굳게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평화로부터 치유와 회복과 공급이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가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에게 참 평화가 없는 상태예요. 살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러면 그 평화를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 된다.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그 믿음에 나의 마음을 두게 되면 나에게 참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의롭게 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평화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까? 평화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영원한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의가 이 의가 영원하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14절에 보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공의.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체데크예요. 체데크. 이 체데크란 단어가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 신약을 넘어오면서 이 체데크라는 것이 의라는 것이 막 중구난방으로 써요. 공의라고도 쓰이고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정과된 의를 뜻할 때도 이 체데크가 쓰인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은 번역이 막 공의라고도 돼 있고 의라고도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이 체데크 여기서는 사실 그런데 공의 이 체데크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죠. 공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의. 이게 다 체데크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 단어지만 두 개로 쓰인다는 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체데크로 이 두 가지가 수렴된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우리가 이 공의에 미치지 못하죠. 그럼 우리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체데크의 우리의 공의를 만족하지 못하심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체데크를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 거예요. 선물로. 이것이 다 두 개가 다 왜 체데크로 쓰이느냐? 십자가로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체데크 하면은 어떤 때는 공의라고도 쓰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막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신약적인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공의로 서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공의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공의의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의를 받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의 위에 서게 되었다라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기쁨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체데크라는 이 단어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트교회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신학교입니다. 예. 이 신학교에서도 이 체데크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너무나 이 깊은 주제인데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는 체데크가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인다고 해서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이 말을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되었구나. 이게 14절 제일 처음에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 보면 그 13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이제 교훈 다음에 여호와께서 직접 가르친다라는 그 원문의 의미가 있어요. Teaching of God, 여호와, Teaching of God, 여호와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Teaching about God, Teaching about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원문적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직접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할 때는 너희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고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너는 하나님의 의로 설 것이다. 그리고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고 너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에 기반에 뭐가 있습니까? 뭐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 가운데 큰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학대가 여러분에게서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공포도 여러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예언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이 영원한 의라는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사실 성령님께서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알로스, 또 다른 영을 보내준다라고 돼 있죠. 그때 헤테로라는 단어를 안 써요. 또 다른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고 하나는 알로스. 헤테로는 전혀 다른, 이단을 뜻할 때 이 헤테로를 쓰죠. 전혀 다른. 근데 알로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근본은 같으나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영을 보내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예수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예수께서 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를 입었다.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면서. 이 의가 영원한 까닭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완전하기 때문이고 그 의가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의를 믿을 때에 여러분을 치려고 제조된 어떠한 무기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여기도 이사야서 54장 17절이에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얻은 이 의, 여기도 이 체데크가 공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로 받으셔야 돼요. 이 의가 여러분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왔다. The righteousness is from me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나온 의인지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 또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Their righteousness is from me. Your righteousness is from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주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선물로 받은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들. 그렇죠? 계속해서 새로운 이름의 바이러스들이 나오죠. 새로운 이름의 그러한 재앙들이 닥쳐옵니다. 그것이 모든 연장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의 위에 선다면 너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지극히 높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되어 있죠. 모든 이름. 여러분을 공격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빌립보서에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중에 우리 순직이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나눴죠. 그 앞에 한번 제가 설교도 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 앞에 있는 그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입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무나 방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이 주신 의는 영원하다. 그리고 확실하다라는 이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의가 영원하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른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왜 자꾸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의 복음을 강조하냐면 목사님, 이 바른 행위도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가끔 물어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바른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바른 믿음, 이 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바른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니까 근원이 없었던, 말라져 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복음적인 흐름은 뭐다 하면 바른 믿음이 바른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바른 행위를 만들어낸다. 포도나무의 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이 뿌리가 든든하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행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확신, 또 구원의 확신, 조건 없는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바른 행위를 만들어낸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것을 안전한 그물망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그물망. 여러분들 서커스 아시죠? 서커스 하면 멋진 기술들을 연출하죠. 거기서 보면 정말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멋진 그 연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기를 어떻게 연습할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면 그물망을 치는 거야. 밑에다가 안전한 그물망을. 우리가 이제 그냥 얼핏 생각하면 밑에 그물망을 싹 없애버리고 이제 줄 하나를 달아놓고 거기서 멋진 그 퍼포먼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행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연출을, 정말 아름다운 그 묘기와 그러한 연기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안전한, 내가 떨어져도 안전하다라는, 넘어져도 방주 안에 있다라는 이 영원한 의의 그물망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실패해도 뭡니까? 방주 안에서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멋진 연기를 펼치려면 그물을 깔아줘야 돼요. 그러면 막 도전하는 것이죠. 주님의 꿈을 따라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영원한 의가 나를 지탱하고 있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바위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멋진 그 서커스를 연출해내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다? 이 안전한 그물망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이죠. 그물망이 있는 사람과 그물망이 없는 사람은 그 열매에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요즘도 집 지을 때 밑에 이제 안전망을 하죠. 안전망을 하면 더 멋진 빌딩이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 어떤 설교자나 학자들은 성경의 어떤 구절을 잘못 가르쳐서 제가 지금 영원한 의 앞에 영원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의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한 그물망을 우리의 믿음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자꾸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으로 자꾸만 살아가게끔 푸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괴로움과 두려움과 정죄와 또한 바란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영원한 의, 그물망을 자꾸만 치워버리는 오래된 하나의 숙제와 같은 본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의를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혈의 능력을 폄하하고 우리의 영혼을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 가지고 성도들끼리도 많은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도 이 구절을 볼 때 두려움이 막 나오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늘 경건하게 또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타락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끝에 보면 다시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넘어지거나 한번 타락하게 되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이 구절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믿을 때 주신 그 근본적인 영원한 의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의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의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연역적 관점에서 그러한 의가 영원하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본문들을 해석해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야지 그 진리를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이 구절 다 아시죠? 여기 보면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빛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이제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 다니다가 이거 한번 신앙적으로 멀어지면 큰일 나겠구나 이래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향하여 쓴 거예요. 대상이. 여기서 한 번 빛을 보고도 이것은 구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 빛을 보고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죠. 가룟 유다는 12제자로서 예수님 곁에서 제자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뭡니까? 한 번 빛을 본 사람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죠.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빛을 중요한 건 뭡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한 번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들여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가룟 유다는 뭡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수준의
신을 모욕하고 신을 죽이는 죄를 저주하는 죄를 범했지만 가룟 유다와 달리 그 빛을 맛본 수준을 넘어서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살아났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빛을 보기는 봤지만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어보려고 자기의 능과 힘으로 자기의 예수님을 판 그 죄를 떼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한번 빛을 본 것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거듭남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염치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용서의 빛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한 번 빛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거듭남,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자들은 그러니까 한 번 타락하여도 다시 새롭게 됨이 있죠. 그 의는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는 것이지만 그는 그것으로부터 한 번 빛을 봤을 뿐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그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하늘의 은사를 뭡니까? 맛보고 구오마이, 맛보고 구오마이라는 거예요. 구오마이. 하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늘의 은사.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맛보고는 구오마이인데 이것은 아까 빛을 본 것과 빛을 받아들인 것이 틀리죠. 여기서도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과 무엇이 틀리겠어요? 마신 것이 틀린 거예요. 이 구오마이를 하늘의 은사를 구오마이 했다 이런 헬라어를 쓰는데 이 구오마이라는 것은 마신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그 빛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맛볼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를 입에 대시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입에 대신 게 몇 번이에요? 십자가에서? 2번. 예수님의 입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대는데 그것이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몇 번이에요? 2번. 근데 한 번은 거부하세요. 그리고 2번째는 마시세요. 여기에도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냥 구오마이 했다라는 단어를 쓰세요. 입에 대시게만 하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하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첫 포도주를 구오마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구오마이만 하는 자들의 모든, 그렇지만 결국은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형벌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거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오마이. 하지만 나중에 2번째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맞으셨다 할 때는 마셨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구오마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2번 구오마이와 테이스트라는 이 구오마이와 마시다라는 두 단어를 대비해서 다르게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에서 이 구오마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다라는 것이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맥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6장에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6절에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금 회개하고 새롭게 됨이 없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받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여러 집회도 다니고 가룟 유다처럼 심지어 12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볼 뿐이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포도주를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그냥 맛만 보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타락하여 새롭게 됨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듭난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이거 또 어려워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타락한 자는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 본문은? 여기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에서 이 참여는 헬라어로 메토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로는 partake, 참여하다, partake.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기능적으로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partake, 기능적으로 참여했다. 구약시대 때 이렇게 메토코스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메토코스, 성령의 하시는 일에 기능적으로 partake, 참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고레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 있죠. 어느 날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되돌려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일이죠. 고레스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보냅니다. 고레스 구원받았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메토코스 한 거죠. 성령의 일에 참여, 파테이크한 바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사사나 다윗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내주하지는 않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셨다가 성령의 일을 하시고 또 떠나세요. 그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신약시대는 뭡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보다 낫고 솔로몬보다 낫고 기돈보다 나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내주하시지는 않는 시대. 그래서 성령의 파테이크 하는 자들, 그 중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있지만 고레스처럼 그냥 파테이크 하기만 하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타락한 자들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범주에 속하는 자들은 뭡니까? 그냥 고레스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냥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바가 되었을 뿐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영적인 상태의 사람들이 타락한 후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도 사실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여기서 저자가 이 구절을 쓰는 맥락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대인의 성전 제사 중심의 종교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에요. 즉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금 새롭게 타락했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짓하고, 그죠? 누구를 또 뭐 훔치거나 이것을 말하는 타락의 의미가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빛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그냥 맛만 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그냥 기능적으로 참여할 뿐인 이런 자들이 타락했다라는 이 근본적인 의미는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상은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 구원자들,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그 성전 중심의 제사를 겨냥해서 한 말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했던 그 불완전한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믿음을 둔다면 그 제사에는 결코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제사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는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한 10년, 20년 넘게 교회 안 다니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보니까 다시는 회개하여 새롭게 하는 역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겁주는 거죠. 그 구절이 그런 구절이 아니다. 비록 10년 전에 10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더라도 그 당시에 빛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은산을 마시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성령에 참여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견인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6장은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면 사라져야 될 성전 중심의 제사, 사라져야 할 성전 중심의 제사에 믿음을 두고 그 제사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한번 보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그 제사를 계속적으로 구약시대처럼 추종하고 짐승의 제사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 성전 중심의 제사에는 새롭게 하심과 구원과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한 번 빛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들인 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가 아니라 마신 자요, 성령에 참여함에 그친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냥 성령께서 오셨다가,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어지는 시대였다. 그때는. 오늘날 찬양을 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찬양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찬양 부르면 안 돼요. 성도들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않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4장, 로마서 4장 7절에서 모든 불의가 기억되지 않고 모든 죄가 사함받는 새 언약의 시대를 다윗마저 동경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은 성령께서 오셨지만 자꾸 떠나는 거예요. 일을 하시고 떠나고 하시고 떠나고.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타락해버렸을 때 성령이 내주하니까 그 영원한 약속들이 막 흔들리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께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이 넘어지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의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고 강력한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구약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 여러분에게 주신, 다윗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했지만 신약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구약과 다른 신약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이오니오스 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하나님에게 붙인 그 단어를 아이오니오스 똑같이 쓰셔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하시는 약속이기도 하세요.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를 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단의 음성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맹세하세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이렇게 영원히 빼앗지 못하리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축복을 맹세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연이가 C에다가 그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손 들고 맹세하는 그림이 또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맹세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구현되는 하나의 양식이에요. 맹세라는 것은 더 높은 권위자 앞에서 손을 들고 하는 것이 맹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더 높은 권위가 있습니까?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맹세하신다라고 하시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높은 권위자 앞에서 하는 것이 맹세인데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맹세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확실하며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맹세하시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서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죠. 더 높은 권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손을 들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성도들이 이 대상이에요. 반드시 하면 정말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복을 받는 상황 같지도 않고 번성하지도 않는 상황 같은데요. 여러분의 시각일 뿐이에요. 그때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볼 때는 축복받은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는 트레이닝의 자리가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빅픽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는 축복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는 시간이구나. 나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위에 믿음을 두시고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맹세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앞뒤 다 생략하고 하는 세상적인 거칠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어적으로 풀어서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성경 말씀이죠. 주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에 좋은 일은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해라고 합니다. 소원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생명을 사랑하고 죽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아남, 조회,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내 인생은 저 안에서 살아난 자, 복받은 인생,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인생이라는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뭡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나쁜 날만 남았어.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마음이 아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한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해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그런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지 않다. 거짓이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 그 입술에 담는 것, 그것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며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을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쁜 날이 아니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여야 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인생을 여러분의 입술로 불의하다고 정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사단이 불화살을 쏘죠. 그것이 요 앞까지 와서 박히지는 않는데 그것을 박는 게 나의 입술인 거예요. 그 화살을 내가 잡아가지고 나를 찔러버리는 거죠. 내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내 입술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 의로운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의 지금 전쟁 상태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 불화살을 내 손으로 잡아서 나를 찌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닐 뿐이에요. 삼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망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냥 그 쇠창살에 갇혀서 으르렁 될 뿐이에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닐 뿐이지 삼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겁주는 거죠. 으르렁 되면서 그 사자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뀌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저 사자가 나를 삼킬 자처럼 으르렁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투영되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삼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에게 비춰질 때 그것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실족케 하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로마서에서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다? 화평한 관계다. 화평을 누리고 있다. 그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죠. 도둑이 와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훔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훔쳐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고 흠없고 거룩하며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이오니오스, 즉 이 영원한 의를 고백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 이 영원한 의와 영원한 사랑을 닮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날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